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겼지요. 다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땅에 많은 백성들이 퍼져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된 인간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성을 쌓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 또다시 인간들의 죄된 모습이 드러났지요. 하지만 주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다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제는 의로운 사람만 남기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나가십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으신 것은 그 믿음이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 원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는지를 또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로 시작합니다. 천지창조도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시작도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며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지요. 또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1절에 보면 떠나라 라고 얘기하지요.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리고 익숙했던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습관들이나 그 모든 것에서 단절되기를 원하시는 것, 또 거기서 단절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을 하고 또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결국 떠나야 될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와 그가 살았던 하란을 의미하지요. 가장 익숙했던 곳입니다. 거기서는 잘 살 수 있고요.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눈을 감고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곳에서 떠나기를 원하시지요. 단절되기 원하십니다. 친척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에서 단절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지요. 그 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살았고 또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되는 것 가운데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 원하시지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또 믿음이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믿음은 떠나는 것,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렇게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를 통해서도 된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주신 믿음을 따라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또 한 가지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떠나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테니까 일단 떠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지요. 하지만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비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뭐에 그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냐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전히 자식이 많아야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자식이 많아야 그 지역과 또 여러 군데에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자신의 세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자식의 숫자이고 또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떠나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지. 후손을 줄 텐데 너 아들 몇 명 갖고 싶어? 한 명? 내가 한 명 줄게.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자손뿐만 아니라 너로 시작하여 큰 세력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에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아멘 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75세에 떠나는데 75세까지 누리고 살았던 그 땅을 떠나겠어요? 떠날까요?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살고 있는 그 오랜 삶을 살았던 그 땅과 그 지역을 떠나는 게 쉽습니까?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곳으로 그냥 하나님 떠나라니까 아멘 하고 떠나기가 쉬워요?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말에 떠나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요. 작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야 이거면 나도 갈 수 있겠다. 내가 가장 필요한 건데 내가 가장 원하는 건데 하나님 그거 주신다니까 내가 한번 이제 이후의 삶을 한번 다시 시작을 해봐야겠다 라고 했던 원동력이 2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에겐 딴 게 필요 없습니다. 후손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가진 게 참 많았기 때문에 자식만 있으면 자기 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자식입니다. 자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돈은 우리한테 그런 존재 못 됩니다. 그런데 그 돈에 우리가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 돈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은 정말 안개 같고요.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요. 많은 것 같은데 없고요. 없는 것 같은데 또 있는 게 물질이고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뭘까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그것,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지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길,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딱 하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허공을 따라가는 겁니다. 헛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말씀을 따라 떠나 그리고 명령하시는 곳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요. 근데 함께 가는 사람이 있었죠. 롯도 함께 갑니다. 자,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또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떠난 지 얼마나 걸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오면 가축들과 모든 걸 끌고 왔기 때문에 몇 달이 걸렸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마침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지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또 뒤에 보세요.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비옥한 땅으로 정말 준비된 이 낙원처럼 너무나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아무도 없고 내가 가서 깃발만 꽂으면 그 땅이 다 내 땅이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보니까 6절 말씀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줄 알고 갔는데 마침내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거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지만 실망도 잠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자손이라는 말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우리는 땅이 먼저 들어오겠죠. 이 땅 준대.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땅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손이 중요합니다. 자손을 주리라. 이 말에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힘을 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어갖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아니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75년 동안 세상에서 살던 사람인데 말씀을 따라갔다가 한순간에 변해요? 한순간에 믿음 조상이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여정이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움직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손을 주겠다 하지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뭐해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제단을 2번이나 쌓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는 거지요. 아멘. 자손 주신다고 하니 내가 주님께 예배하며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뭐부터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떠나고 그리고 단절되어야 될 곳에서 떠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을 하는 거지요. 22년도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 믿음의 여정처럼 우리도 22년도에는 떠나야 될 것에서 온전히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될 것을 따라가십시오. 올 22년도에는 그 무엇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 들은 대로 말씀 공부한 대로 따라갔고 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손 주고 그 땅도 주겠다라고 또 알려주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22년도 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말씀만 따라가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갔던 롯은요.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족하지 마시고 사람은 늘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제단 쌓는 것처럼 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날마다 따라 나갈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말씀만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 가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